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제17장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 살아남는 이들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제17장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백성들의 그 믿음의 부족에 관하여 우리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치료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을 따라야 하고 주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뉜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는 16절로 18절 말씀만 이용하지만 그 시작은 15절부터입니다. 항상 선을 행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런 이 선을 더 행하기 위해서 또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극복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무시로 항상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선을 행할 때에 악보다는 선을 추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부터 제일 먼저는 생각에서부터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되고 화를 참지 못하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면 우리의 지역 사회, 우리의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소그룹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소그룹과 지역 사회가 변화가 되면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만나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식량이 떨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께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하는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이 만나에 관한 교훈과 더불어서 주어집니다. 동시에 이 만나의 세 가지 기적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안식일에 관한 특별한 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비로소 새롭게 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창조의 기념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나의 구주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율법이 폐하는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의 핵심, 중심에 있는 기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로 바꿨다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바꾸셨다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우리는 이 만나의 기적 가운데서 세 가지라고 말씀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원래 이 만나는 이 새벽에 내렸다가 이제 햇볕에 뜨거워지면 그것이 싹 녹아 없어졌습니다. 마치 눈이 녹듯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그날 중으로 다 먹어야지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났습니다. 유효기간이 24시간 이내였습니다. 그 먹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두지 말고 그날 그 만나를 거둬 먹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이 만나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2배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 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내리던 만나가 안식일 아침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에 2배로 거둔 만나가 안식일 하루 종일 썩지 않았습니다. 유효기간이 갑자기 48시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안식일에도 그 만나를 가지고, 안식일은 그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쉬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해서 매일 썩던 만나, 아주 기적이라기보다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매일 썩던 만나가 썩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금요일은 2배로 내렸다. 2배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음식이 유효기간이 24시간밖에 안 되던 유효기간이 48시간으로 늘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주 유효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가는 이 두유 같은 경우, 1년, 2년 되는 유효기간이, 멸균식품 같은 두유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그 기간에 2배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짜리가 2년으로 늘어날 수 없죠. 유효기간이 6개월짜리가 1년으로 늘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우유 같은 경우 한 2, 3일 정도, 유효기간 2, 3일짜리가 갑자기 똑같은 조건에서 일주일로 늘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우유 제품이 오래 보존되려면 그것을 말리든지 아니면 어떤 발효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더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치즈나 버터처럼 우유가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오래 가는 거죠. 그냥 생우유 자체로는 그것이 3일, 뭐 환경에 따라서 뭐 겨울에는 좀 추우면 좀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지키지 못했던 안식일, 잃어버렸던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세밀한 특별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죠. 안식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죠. 교육을 받았죠. 오늘날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안식에 대하여 여전히 세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그 가르침은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또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정말 내 몸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고 그처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안식일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안식일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일, 제6일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에는 그들에게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비가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 또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그 또한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전인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안식일에 피곤하지 않도록. 사실 제일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정신적인 마음의 준비. 마음이 안식일에 진정한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 신체적, 외적인, 환경적인 준비. 그러나 이 영과 혼, 영과 정신의 마음의 준비는 이 외적인 환경에 관한, 그리고 내 자신의 몸에 관한 준비에서부터 그것들이 또한 하나로 연결돼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외적인 환경적인 면에서나 내 몸에 있어서 준비가 부실하다면 내 마음도 왠지 모르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꿔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내 체면과 예의를 갖출 그런 자리에 갔는데 내가 어떤 때는 이 바지나 치마를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간 겁니다. 꿈속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창피해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상의를 정말 예의를 갖출 자리에 가서, 예를 들어 결혼식 같은 데 갔는데 또는 교회에 왔는데 상의를 내복이나 아니면 속옷만 입고 있는 거죠. 아닙니까? 그것도 안 입고 있든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끄러워서 가려야 되는, 그런, 나의 자신을 움츠려야 되는 그런 아주 곤란한 경험을 종종,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그러면 이 내 마음이 그 꿈속에서도 되게 불편하고 주눅이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준비 안 했지? 이런 생각을 자꾸 고민을 하게 되죠. 후회를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종종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바지를 안 입고 있다든가 아니면 와이셔츠나 양복을 안 입고 있다든가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갔는데 제가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런닝 셔츠는에다가 우리 그냥 티셔츠만 입고 있는 거예요. 원래 거기는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곳에서 정장을 하고 딱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옆에 사람에게 빌리기도 뭐하고 굉장히 고민했던,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꿈이지, 꿈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뭔가 마음에, 또 어떤 우리 교회 가운데 준비가 뭔가 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족함을 깨닫도록 주시는 말씀이, 그런 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이 안식일에 준비되지 못한 채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서 별다른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마치 편하게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이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그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죠. 괜찮다고 하지만 왠지 표정은
불편한 그런 경우가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좀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풍부하게 양식을 받은 후에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참 안타깝지만 저희 불신과 불평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호와를 정말 제대로 바르게 믿겠노라고 약속하였으나 오래 가지 아니하여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저희의 믿음이 시험 당하자마자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했지만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약속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유, 잘 안 되네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아유, 내가 언제 그랬나요? 이렇게 이제 점점 발뺌하시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환난을 당할 때 당신을 바라보는지 혹은 전과 같이 불평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또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에 비추어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뭐가 되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내가 또 내 자신에게 뭔가 등한 양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운 일이 없었는지를 혹시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구하지만 그 응답 받기에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힘과 지혜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의 실마리,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을 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지는 아니하실 것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배고파 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하지는 아니하실 것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적군과의 싸움에서 지게 하지는 않을 것을, 약탈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저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탄원하는 대신에 도리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여 선지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그에게 물을 내라고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화를 참지 못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 아니, 반석을 첫 번째는 한 번 쳤습니다. 한 번 칠해서 쳤습니다. 두 번째는 반석을 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향하여 말로 물을 내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참지 못한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죠. 그리고 그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부족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은 바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때로는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한 것은 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더 그렇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존재는 내 자신이죠. 그리고 내 가족입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그 억울함,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막 답답하고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그것을 얘기해야지 시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아실 것은 그건 불평입니다. 나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험, 한스러운 경험, 누구에 대해서 누가 나를 엄청 힘들게 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불평이나 원망이죠. 그것을 내가 하도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그것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다 해서 누구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그렇게 자꾸 얘기할 때마다 그것이 당장은 속이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원망과 불평의 말, 그 힘들었던 것에 대한 그 내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더 답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시죠. 내가 그 얘기를 몇 년째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30년이 넘도록 얘기하는데 그것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서 위로받고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내 마음이 위로받고 사그러지고 그것이 그 응어리가 풀려서 내 몸이 힐링,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보다 치유가 안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자꾸 결국은 그 나 자신을 공격하는 말이 돼서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말란 말이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내가 더 지혜롭게 내 몸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억울한 나의 이 심정을 또 안타깝고 힘들었던 그 경험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면 얘기하는 대신에 그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고 또 풀어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내가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줄 거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고 가능하면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육적인 건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말 답답해서 반드시 꼭 얘기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아무리 좋은 상담사를 만나도 그 상담사에게 내 원통함을 풀어가 놓을 때 그 상담사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혹시 안 받아도 몸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상담사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든지 그걸 잘 중화시켜서 조화시켜서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내서 그것이 내 마음에 그런 핸디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나에게 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상담사의 상담 기법이죠. 도저히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그것을 더 많이 하기를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서 정말 훌륭한 교훈을 얻고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풀어놓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오죽 답답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정말 오래 참는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 또한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굴복하고 맡기오니 맡아주시고 가장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컨트롤,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가능하십니다. 주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탄원할 때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불편함과 원통함과 애통함을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한 우리 친척과 이웃과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인류를, 세상을 위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